룻기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사사기 다 봤고요. 오늘 룻기를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늘 이렇습니다. 늘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멈추고 마음 같아서 확 끝내고 싶은데 하다 보면 또 하나씩 또 찍고 넘어가다 보면 못하고, 주일 오전 예배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막 하다가 뒤 밀리면 훅 이렇게 당기는. 그런데 이제 주일 오후에 수요일 금요일 때는 여기가 좀 있어서 프리하게 합니다. 자, 룻기 볼게요. 룻기. 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룻기는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따로 빼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룻기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유다와 그 사이, 다말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만나고 그 후손이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오는 얘기를 이 짧은 이야기가 기록해요. 그럼 룻기를 왜 쓰고 왜 룻기가 중요하냐면, 자,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속사라 그래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상황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한 인류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걸 그냥 볼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인류를 다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낼 거거든요. 아들을 보낼 건데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 계보를 계속 연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보가 끊어지면 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거야? 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요. 계보를 단 한순간도 안 끊어요. 안 끊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성되겠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유다가 호를 받고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 그 뒤에 출애굽 때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이 손잡고 들어오고, 그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사사기 초반에 갈렙 그리고 온니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헤브론과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하고, 그 사사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 사사기 초반에 이제 룻기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룻기가 사사기 초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거든요. 살몬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을 보내죠. 그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에요. 살몬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눈 맞은 사람이 라합이죠. 정탐하러 가랬더니 사랑하고 온 사람, 살몬이죠. 그가 여리고성을 건너서 진짜 요단강 이럴 때 제 스스로 되게 짜증이 나요. 계속 버벅거릴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몬이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죠. 그래서 자기야 팍!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 그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방 여인, 그 신명기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지파 중에 하나가, 2개가 암몬하고 모압이죠. 에돔하고 애굽은 3대가 지나면 총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데,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지파에서, 그 족속에서 한 여인이 와요. 그가 룻이에요. 와서 영원히 그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던 그 족속 중에 한 여인이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 계보를 잇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에서 딱 되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속사에서 사사기 초기 사건인데 이걸 따로 빼서, 그 안에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따로 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보, 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룻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쓰게 되는데, 자, 그럼 좀 볼까요? 룻이 등장하게 되는 얘기가 1장이 배경이죠. 1장은
1장부터 4장까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흐름을 잡으면 1장이 보아스에게 온 룻, 2장은 보아스와 만난 룻,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 아이고 진짜 보아스 룻 다 빼면 오고 만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와서 만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이게 4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장은 룻이 와요. 근데 1장에는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룻이 온 그 동네 보아스의 동네죠. 그래서 룻이 오고요. 2장은 보아스와 만나죠. 밭에서. 그리고 3장은 청혼해요. 노족가리 곁에서 하룻밤에 그 밤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청혼이요. 19금 아니에요. 청혼을 하고 20장이다. 4장에서 왜 20장이라고? 4장에서 장로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던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하면 구속사가 아름답게 연결이 되겠죠. 자 1장 가볼게요.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 초기. 왜냐하면, 자,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라 그랬죠. 살몬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살몬의 아들이니까 사사기 약 350년의 기간 동안 후반은 아니겠죠. 최소한 50년 전후, 들어와서 50년 전후 시간 정도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요 직전에 요 사사기 보기 전에 룻기 보기 전에 사사기 끝부분 19, 20, 21장이 19, 20, 21장 그 다음에 그 앞에 17장, 18장 레위기의 타락상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 새로운 땅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등장했어요. 자, 다 사사 초반 사건이에요. 사사기 초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레위인에게 있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그 거룩함이 연결되는데 그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했고 결국은 그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을 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첫 해에 흉년이 있었다 그랬고요. 이삭의 첫 해에 흉년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도망가서 그때부터 야곱은 20년간의 흉년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요셉이요, 17살에 아버지 밑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요. 그래서 30살까지 노예로 살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고 뭐 이런 시간이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년을 거쳐요. 그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믿음으로 이겨야 될 시간. 근데 지금 오늘 본문도 사사기 초반에 흉년이 있었다 그러죠. 여기 그 시대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 흉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딱 오면 하나님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훈련 받을 준비됐다 라고 마음 딱 작정하셔야 돼요. 근데 흉년이 왔네. 내가 왜 이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뭐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안 되고요. 딱 흉년이 딱 오면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얼마큼 성장시키고 어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야. 이렇게 거룩한 기대감으로 흉년을 맞이하십시오. 지가 안 당한다고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냐. 당해요. 저 무지당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모임에 전에 최성 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옛날 나 무지 굶었어 나 이러면서 나 신학생 때 하반신 마비 왔어. 내가 가끔 유체 이탈로 해갖고 그 시대 20대 초반에 나를 보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는 얘기. 아 정말 가끔요 울컥울컥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떠나서 내가 마치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울어요. 저를 보면서 울어요. 저 녀석 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다 겪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흉년이 뭘 통했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은 죽을 것 같았지만 제가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흉년을 딱 버티고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래요. 여기 베들레헴은 집이죠. 레헴은 빵이에요.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도를 갖고 있으면 보실 텐데 이스라엘 평야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에도 베들레헴이라고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성경에 보면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지명이 대체 어디냐라고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곡물이 많이 와야 돼요. 빵집인데 빵집에 밀가루가 없는데 무슨 빵집을 차려요.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붙으려면 거기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평야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우리 지도에도. 그 다음에 오늘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서 8km 아래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고도는 예루살렘이 해발 800, 베들레헴이 해발 900 정도 되거든요. 해발 900 산지에 어떻게 농사가 잘 되지 싶지만 베들레헴이 희한하게 높은 지대에 있었지만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빵집인데 시기는 기근 때예요. 빵집도 기근을 겪겠죠. 밀이 떨어질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출발했대요.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래요. 엘리멜렉 그러는데요. 엘리멜렉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단어하고 연결될 때 그렇게 쓰는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내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줘준 거죠. 아버지가 지가 짓지는 않았겠죠. 태어나면서 난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으리라 이런 애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줘준 거죠. 그 아버지는요. 이 엘리멜렉을 사사기 초반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사사기를 정의하는 말이 기억나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인 시대. 근데 그 초반에 누가 등장한 거냐면 엘리멜렉이 있는 거죠. 엘리멜렉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럴 때 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왕이야. 내 하나님 왕이야 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져줬다고 보여줘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죠. 이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왕이다. 기쁨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님이 왕일 때가 기쁜 거예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플러스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가 말론이죠. 둘째가 기론이에요.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허약, 병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비실비실한 거죠. 얘 지금 100일이나 버틸래나? 얘 돌잔치는 할 수 있을래나? 이렇게 빌빌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말론이 빌빌이. 그러니까 첫째 빌빌이. 둘째가 기론이에요. 기론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애 낳다가 돈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애 낳는데 첫째가 비빌이니까 온갖 검사 다 받아보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얘도 그래서 얘 돈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하다 낭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왕이야 라고 이름을 줬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이 허비돼도 주의 섭리 가운데 뭐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현상만 자꾸 보는 거예요. 현상 앞에서. 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아주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기론인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했다면, 그 전에는 이곳을 에브랏 그러는데 의미는 같아요. 에브랏은 고대의 아람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베들레헴은 와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진 거죠. 이름의 뜻은 같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요. 하나님은 모압 지방에 가 산 것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지만 결론이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얘기가 있고, 3절에 그들이 가서 모압 지방에 살았지만 결과가 비참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을 때 그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요. 사실은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죠.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땅. 그런데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민 갔다가 거기서 할 수 있고 뭐 언젠가 돌아올 수 있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면 기근이 벌어지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자, 그러니까 부자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주에 최씨 몇백 리 이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뭐 이런 유명한 집안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최병창 집사님이 그 후손인데. 그래요. 자기네 조상이라 그래서 훌륭해요. 하여간 뭐 그런 거 유명한 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그 주변 사람들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자, 부자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생각하면 자기는 난 살만한데 얘네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팔아갖고 곡물 사다가 같이 먹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짓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다 싶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죠.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는 거죠. 네가 내가 왕이야? 네 고백은 이름은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네는 돈이 왕인데, 돈이 왕이잖아 네가. 그러니까 내 말을 어기고 그 흉년 기근의 때에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근의 때에 넌 네 생각대로 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을 몰락시키거든요. 그게 3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대요. 남편이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야, 너 그 이름 뺏어갈 거다. 없어 너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요. 결혼도 되게 잘해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죠. 둘이 결혼했는데요. 유대 전승에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도 그렇고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 이제 랍비 사이트가 있어요. 랍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하고 누구하고 사돈이 되냐면 우리 사사기에 왼손잡이 에훗이 죽인 왕 아십니까? 3장에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죠. 비둔한 에글론을 죽여요. 그 에글론의 두 딸이 오르바와 루시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부자로 갔잖아요. 꽤 큰 부자로 딱 갔단 말이에요. 가고 그 땅에서 누구랑 사돈이 되냐면 그 땅의 왕족 엘리멜렉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의 두 딸과 자신의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겹사돈이 돼요. 결혼 잘했죠. 우린 그런 걸 결혼 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얼마 있다 결혼하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세속적이라서 그 아들이 만나는 여자의 집안이 잘 산대요. 결혼 잘하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거지 같아요. 그래서 집을 못 해주는데 그 처갓집에서 집을 사주기로 했대요. 이런 집은 만나야 되는데. 자, 농담하는 거니까 좀 웃자고 하는 얘기 지금. 그래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가난한 집에 결혼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신앙도 좋고 그렇대요. 아유 잘 됐다. 아빠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정말 척한 교회 정말 버티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됐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 집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이걸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잘 됐지, 잘 됐지. 그런데 누구라고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징벌하신 왕의 두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민 갔는데 거기 가서 왕족과 결혼하니 일단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엔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둘 다 죽어요 또. 비실이? 넌 비실비실하니까 빨리 죽고 그 다음에 허비야, 낭비. 너는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죽어. 그래서 집안 다 말아먹고 죽어요 막내가.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야 네 이름이 야 내가 왕이라면 아니야 넌. 그래서 걷어가시고 비실이 네 이름대로 비실이야 죽고 허비와 낭비 그건 집안 다 말아먹고 죽고 그래서 집안이 끝나요. 그래서 셋만 남는 거죠. 3명의 여인만 남는데 근데요 여기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르바와 룻의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오르바는요 이름의 뜻이 구름이에요. 구름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 룻은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친구가 되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죠. 13장 성찬하고 14장에 그 성령 예언하시고 15장에 이제 14장 마지막에 가자 그래서 감람산을 가시다가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 있고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17장에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기도골짜기에서 하고 18장에 도착하자마자 잡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는 그 정에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면 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저주받고 심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구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여기 룻이 모압 족속이 저주받은 족속이지만 비록 거기서 그 집안은 다 몰라 그랬지만 거기서 한 친구를 선택해서 돌아오는 얘기가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죠. 자 6절 갈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대요. 자 지금 뭘 들었다고요? 모압 지방을 돌보셨다. 아니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돌보셨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파카드거든요. 옛날엔 권념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다 생각했다 이게 파카드예요. 이 파카드 기억하는 법 알려드렸죠. 바카스 한 박스 들고 방문했다. 그러니까 파카드가 권념했다고 그리고 기억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의 뜻은 방문했다예요. 방문하다 이렇게 해서 파카드는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했는데 왜 이거를 기억했다 또는 여기 예전에 권념했다 이렇게 번역했냐면요.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베들레헴의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 땅을 생각하시고 방문하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랍냐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들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신학생 때 공부하다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신학생 때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외울 때 바카스 한 박스 갖고 방문하고 바카스 한 박스 방문하고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방문하고 그러니까 파카드예요. 바카스로 외웠다 그랬어요. 파카드 한 박스 들고 방문하고 방문인데 그 방문하다가 기억하다, 권념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건 놀라운 은혜죠. 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돌보시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은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셨는데 이 듣다가 저기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듣다. 쉐마는 행동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버리시는 거죠. 그게 바깥이에요. 여기 하여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대요. 자, 듣고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떨어져 나간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30% 이상이 되고, 그런데 난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주 한동안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 뭐가 들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들에게 고난이 허락될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귀가 닫히고 영적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려면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였어야 되고, 그걸 보다가 그가 갑자기 닫혔던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근의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건념하시고 돌보신 영적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교회들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떡집,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떡집에서 떡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떡을 만민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듣고 나오면, 그리고 그 두 여인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다, 그 땅에 방문하셨고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전까지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식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여리고 성에서 바깥에서 7일 동안 나팔 불고 돌 때 그 안에 한 사람, 라합이 사람들을 계속 전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반응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창문에 불구줄 매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까지 증거자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자는 그 환란 속에서 온갖 구박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라합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돌아가 봐요. 지금 여리고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대치하고 있어요. 저놈들 죽이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저들이 이겨요. 저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산대요. 쟤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명의 증인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죽죠. 사흘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비참한 말로를 겪어요. 뭐 비난을 당하고 찌른 자들이 잘 됐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저놈 좀 죽어 마땅해 막 그랬단 말이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이 살려서 언약궤 앞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전하는 그 전함을 통하여 누군가가 듣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라합은 자기네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게 힘들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하고, 그걸 누군가가 듣고, 특별히 실족됐던 영혼들이 듣고 귀가 열려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7절 볼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지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길을 오다가 8절 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죠. 여기 나오미가 오다가, 이거 아니지. 얘네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안 되지? 얘네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데려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요? 거기다가 자기는 다 팔고 왔는데, 가면 난 거지인데 그냥 친척이라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거기서 뭐 주변에 이래저래 얻어먹으면 되지만, 이 젊은 여자들, 기껏해야 10대 후반 정도 될 만한 이 두 여인을 데려간다는 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됐겠죠? 이들을 데려간다는 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차리고 돌아오지 마라. 너네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었대요. 자, 입맞추고 너희 남편의 집에는 아직 없어요. 가서 재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절망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가서 재혼해.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위로받고 평강 얻기를 원해 라고 해서 입맞추고 보내는데 둘이 막 울면서 10절에 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둘 다 효녀예요. 둘 다 효부. 그죠? 여기 룻기에서 나오미 오르반은 그 부모 안 섬겨서 저주받았고 룻은 그 시엄마 잘 섬겨갖고 끝까지 따라서 복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이거. 둘 다 훌륭한 며느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5월달 효 얘기할 때 룻기 가면서 룻이 왜 복을 받았냐. 그 홀로 계신 시어머니 잘 모셨기 때문에 복 받은 거고 시어머니 버린 오르반은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 그냥 생과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나 애 없어. 그래 지금 뭐 애라도 나면 그래도 그래 한 20살 차이 나지만 그 아들과 결혼하는데 진짜 네가 못해 라고 절망적인 상태를 내기래요.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지금 나오미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당했다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제3자가 너 심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삶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를 지키겠다고 그 굶어 죽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초기엔 잘 된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절망해서 심판받았던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14절 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래요. 자, 지금 오르반 갖고 룻은 남았거든요. 자, 그럼 오르반을 왜 갔는지를 말해줘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소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데리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소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요. 자, 오르반과 룻은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엄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르반 돌아가거든요. 오르반 왜 돌아갔냐? 중요한 게요. 신에 돌아간 거예요. 신에게로. 오르반은 유다 땅으로 가는 순간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그모스나 몰록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모스나 몰록신은 뭘 하냐면 인신제사들이거든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의 가진 여기는 거고 그 신을 섬겼다면 돌 맞아 죽는 거죠. 근데 한번 신이 그 신앙이 딱 생기면 잘 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국제결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요새. 근데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국제결혼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신앙이 두 개예요. 거의. 불교하고 이슬람이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하고 뭐 같이 불교 소속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지만 이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신앙을 바꿀까요? 거의 안 바꾸는 거 아세요? 그냥 그 여인들은 그 신앙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그 자녀들은 불교, 그 자녀들이 중에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의 신앙은 잘 안 바뀌거든요. 오르반은 그모스 몰록을 섬기던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럴 때 내 미안해 어머니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 문제지 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갈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리라. 자, 둘 다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요. 오르바도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갔고 룻은 이미 이 집안의 시집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이 굉장히 건전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잘 될 때 그 신을 인정하거든요. 삶이 잘못되면 신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믿는 분들은 우리가 잘 되면 그래도 참 그래 하나님 믿음이 잘 됐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대부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되기만 해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힘들지. 그러면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듣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야, 다 망해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룻이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의 삶들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 안 하고 그 하나님이 참이라고 믿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신앙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 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인생을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없이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 상황과 방식을 따라서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원리와 원칙은 신앙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선택하고 신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등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는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고 룻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은 전제된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잘 될 거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가 돌아올 땅은 이미 거지예요. 베들레헴이 잘 사는 거하고 자기 시엄마 나오미가 잘 사는 아무것도 없는 건 전혀 별개죠. 다 팔고 왔다가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 그다음에 몸 파는 거였어요. 근데 몸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럼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추수 때,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3월 정도부터, 우리나라 태양력 4월 정도부터 11월 초, 10월 달까지 밭에 가면 떨어진 게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보리 떨어져 있고, 밀 추수할 때 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익는 그 과일들 땅에 떨어진 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권리니까 그거 주워 가는 거 외에는 그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시커먼 칙칙한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 서 있으면 과부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동냥을 했어요. 돈을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여자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죠. 하나는 구걸, 하나는 밭에 가서 줍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몸을 팔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된 게 뭐냐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가난을 예상하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오르바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왕족이잖아요. 비록 에글론이 왼손잡이 에우삭에 죽었지만 그 집안이 여전히 애굽의 왕족으로, 모압의 왕족으로서 나름대로 그 주변이나 그 세력이 빵빵할 텐데 돌아가면 최소한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룻을 따라오는 순간 그 여인에겐 고난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을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감당할 그 삶은 아예 고난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환난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선택하는 순간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작년에 우리 이제 둘째 사위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 부교육자 모집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세요? 그랬어요. 너네 교회 크잖아. 교회 규모가 있거든요. 너네 교회 크잖아. 근데 왜 사역자들이 안 와? 그랬더니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일산이라서. 일산이 좀 멀어서 안 가나? 그것도 아니래요. 크면? 그랬더니 돈 때문에 안 온대요. 왜? 그랬더니 그래요. 대학원 MDB 다닐 때까지는 교회에서 학비도 50% 대부분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사례비도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주니까 학비 나오고 그 정도 되면 용돈벌이 하고 주중엔 안 가니까 주말만 교회 가니까 뭐 그냥 솔솔한 거죠. 대학원을 졸업하는 순간요.
전임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교육자 가면 등록금들은 안 대주는데 기껏해 120에서 150, 많이 주면 150 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근데 가정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안 넣는 거야. 얘.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요. 그랬더니 우리 우리 사위들이 훌륭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아버님 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제가 막 그 애들이 좀 대우를 잘해주지 왜 그러냐 막 그랬더니 이상하대. 뭐가? 했더니 이 길을 가려고 시작할 때 가난한 거는 다 알고 온 건데 왜 돈 때문에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훌륭해. 그랬어요. 속으로는 속이 상한데 속이 터져요. 왜냐면 우리 딸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버는 게 준전임이라고 150을 받고 일산까지 일주일에 4번 왔다 갔다 하나?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싶고 그럴 때가 니네께 왜 그러냐? 막 그러는데 좀 마음이 그래요. 근데 전제된 게 가난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요. 사역자건 그렇지 않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환난으로 넣고요. 세상 방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 때 얻어지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게 전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룻은 어머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그냥 거기 가면 고생이 전제되어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효 아니고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리이다. 이 신앙의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오르반은 신앙의 문제로 남고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말고 유대인들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선택은 심각한 결과를 나중에 낳아요. 룻은 돌아와서 이제 여기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아시는 거죠?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르바가 누구의 조상이냐면 골리앗의 조상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오르바는 아마도 블레셋 쪽에 누군가와 결혼을 해양 민족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낳은 게 골리앗이에요. 그거는 유대 전생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이날 선택을 한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은 자신이 섬기던 그 신, 생활의 안정과 삶의 평안 그리고 익숙한 그 신에게 돌아갔지만 그 후손의 결과가 심판이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그 올 때 예상한 결과는 고난이었지만 그 시간 그를 하나님이 복주셔서 그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겨 승리케 되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승이 갖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끔 이제 성경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골리앗의 엄마가 오르바로 나와요. 근데 엄마를 내면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죠? 룻이 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 거기 갑자기 오르바의 아들이 골리앗이다. 그럼 중간에 오르바는 몇백 년을 사는 거야. 한 120년 살았단 말이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부 그러는데요. 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도 아부, 증조 할아버지도 아부, 다 아부예요. 엄마는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지.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도 할머니도 계속 똑같은 단어예요. 저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치매 때문에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요런 게 2단계래요. 익숙한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2단계라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나 싶어. 자꾸 요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단어 생각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돌아서면 생각이 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유대 전승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참고하는 정도로 보고요. 17절에 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 마음을 연료했다는 거죠. 네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가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한대요.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요. 야, 제가 즐거움이야? 제가 기쁨이야?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들어올 때 보니까 완전 쫄딱 망이 들어왔거든요. 나갈 때 5톤처럼 몇 대가 쫙 해서 갔단 말이죠. 잘 살아.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막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얼마 있다가 왔는데 그 많이 같은 거 다 없고 니 아까 하나에다가 몇 개 이제 가구하고 보따리 몇 개 하고 끌고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제가 즐거움이야? 야, 제가 기쁨이야? 야, 기쁨이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죠. 쫄딱 망했잖아. 그걸 알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뒤에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날 기쁨이다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다. 마라, 쓰다 이런 뜻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후반에 1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주고 나서 15장 후반에 두 개의 사건이 있거든요. 마라의 쓴물 사건하고 엘림 사건이 있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마라의 물이 썼다. 그래서 그 장소가 마라가 된 건 물이 썼기 때문에 마라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야, 저게 즐거움이야? 야, 제가 기쁨이야? 그랬더니 그러지 마. 나 마라라 해. 나 써. 나 인생의 고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라였거든요. 마라였어요. 그래서 나와갖고 홍해 건너자마자 첫 번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거죠. 쓴 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 왜 첫 번째 사건이 그거냐면 그 지팡이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게 된다 그랬죠. 그 지팡이 이전엔 쓰고 이후엔 단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을 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전에 있던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의 고통의 삶이었다면 그걸 순종하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인생이 달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인생 자체가 썼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인생은 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재산 다 날라갔고 명예 다 떨어져 나갔어도 주님과 만나서 새로운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막대기는 지팡이를 상징했고 지팡이 이전과 이후가 마라 그리고 달아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그냥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았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는 인생이 썼죠. 쓴 인생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들의 인생이 다시 달아져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는 건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이 아니고 인생을 달게 하는 건 하나님의 품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해 이런 말 없어도 그 안에 들어오면 다시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안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쓴 인생이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달아지는 역사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즐겁다 말하냐. 난 고통이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어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고대 때 여인들의 경제활동은 없다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지금 중동의 여인들이 운전 못하는데 요르단 옛날부터 했어요. 요르단을 가면 여자들이 운전할 수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중동 어디 가도 여자들 운전하는 거 못 보는데 이 요르단 아니에요. 여자들이 운전하고. 이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란은 뭐 워낙 세속주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호메인인가요? 쿠데타하면서 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그랬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요새 돌이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복음화되는 땅이 이란이에요. 이란은 계속해서 복음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레바논 크리스찬들이 꽤 돼 있어요. 여리고래. 그 지금 요르단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이 강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요르단도.
근데 여기 딴 소리 하다가 여인들의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럼 경제 활동이 안 되면 오자마자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12월 달에 왔다. 그럼 다음에 3월 달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구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지가 돼서. 아니면 몸을 팔든지. 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3월 달 보리 추수할 때 오면 그때부터 어디가 있어요? 밭에 떨어진 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 한 모퉁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서 베지 못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얻어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공식적으로 자기 거예요. 그럼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마음 주시고, 그러면, 거기가 뭐 먹고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면 책임질 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조금 아까도 이제 최성 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최성 교사님은 부모님이 선택한 것 때문에 어릴 때 그냥 고생을 많이 해갖고, 지금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부자는 안 될 거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걸 내가 그랬어요. 저주하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죠, 뭐. 국내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그때 움직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사 때도 이 교회 가라면 내가 가서 그 교회 옆에 가서 붙어서 무보수로 시작을 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또 어디 사례비 얼마냐 묻지도 않고 가서 또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포천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마음을 주셔서 가서 정말 완전 거지가 돼서 나오고 후임에 또 돼서 후임 가서 하다가 모함 받고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4개월 기도하고 개척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할게요 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주겠냐? 아니요. 그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리 추수할 때 보리 떨어진 거 있었고요. 옮기게 하시면 거기서 또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요, 나는 뭔가 모으겠다고 노력해 본 적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묵묵하게 왔는데 돌아보니 내 뒤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하나님 두려워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거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나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네 하면 보리 추수할 때로 인도하시고 보리를 죽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원하신 길이다 믿거든 그것이 평신도의 삶이건 사역자의 삶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셨으면 네, 그럼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묵묵하게 거기를 옮기시면 옮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의 자리로 날 이끄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하셔서 보리 추수할 때를 예비하셨고 보리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난 어떻게 살지 이걸 어떻게 하고 내 인생에서 답도 안 나오는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룻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네, 순종하여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이미 보리밭이 예비되어 있고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믿고 묵묵하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